벌써 이제 40 플러스 1 41주년이 되었는데요. 41주년을 바라보면서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40년 전에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또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40년 전에 교회를 교우들과 함께 처음 세우셨던 원로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기도를 받은 최근에 이렇게 기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나누시는 가운데 두 가지가 마음에 굉장히 남았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는 아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때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만나 뵐 때마다 그 기도를 하시고,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열방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항상 이렇게 저 갈 때마다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가 마지막까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다. 처음에 말씀에 따라 말씀 따라 교회가 세워졌으면, 둘째도 말씀에 따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에 따라 교회가 세상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온 열방으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 목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이렇게 클리어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무엇이 다르겠나 하고 시작한 시간이 벌써 이제 3년이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계속 다른 이슈가 다 묻혀버렸습니다. 세계를 시끄럽게 할 전쟁이나 경제 위기, 지진, 환란들이 세상의 이슈가 되어서 한 해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벽두에 그렇게 나누고 했는데, 최근에 3년 동안 세계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건 옛날 중세 시대로 보면은 흑사병, 그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 그러죠. 흑사병으로.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완전 게임 체인저가 돼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코로나 전후 나누어지는 이런 연병으로 3년 동안 계속 우리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 병세가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어쩐 연유에서인지 저는 참 이게 궁금해요. 백신은 그래도 빨리 좀 나왔는데 왜 치료약이 자꾸 안 나올까? 왜 시판이 되지 않을까? 간간히 소식은 들리는데 이 병에 대한 실제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약이 왜 시판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발견이 이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지 않을까? 그게 좀 궁금한 적이 많아요. 백신을 맞아야 겨우 살게 되는데 치료약은 아직까지도 없다. 옛날 흑사병이나 천연두처럼 치명적인 바이러스라 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이 3년 동안이나 이 개명천지한 사회에서 이렇게 정말 과학이 발전하고 대단히 발전하는 이 사회에서 지금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실내에서 대화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정말 전체 국민, 전 세상 사람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바치는 이런 연병, 이런 전염병은 역사상 정말 우리 시대에 이렇게 경험하는 게 참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발전된 세상에서 이럴 수가 있는 거구나. 어젠가 뉴욕 맨하탄에서, 우리보다 하루가 좀 늦죠. 뉴욕 맨하탄에서 그 새해 셀리브레이션을 하는데 작년에는 못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그걸 했더라고요. 그걸 하는데 TV를 보니까 전부 다 마스크를 썼어요. 마스크를 썼는데 여러분 그 맨하탄 그 뉴욕에서 10, 9 해가지고 딱 제로 되면은 이 공 같은 게, 볼 같은 게 쭉 내려가면서 그때 이렇게 Old and Silence입니까? 그 찬양 있죠. 그 찬양이 나오고 나서 뉴욕에 관한 그런 노래가 나와요.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는지 아시죠?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 뭐 하시는 줄 압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세일하고 어떻게 해요? 남자 여자 이렇게 연인들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런 거 하죠, 그죠?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 처음 때 다 마스크를 썼어요. 마스크를 다 써가지고 마스크 쓰고 할 줄 알았는데 그거 할 때는 또 화면 비춰줄 때는 다 마스크 벗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모든 그 맨하탄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꽉 들어찬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것이죠. 3년 동안 이랬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아예 하지도 못했고 교회도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세계대전 2차, 3차, 3차는 없었고 1차, 2차 세계대전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 6.25 동란 중에도 끊어지지 않았던 이 예배가요. 전쟁 중에도 주일날 전쟁이 터졌는데 그 주일날에도 예배는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중단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그것도 몇 주 전부터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제가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한 주 만에 모든 예배를 못하도록 모이지를 못하도록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이게 너무 저희들이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그전에는 예배는 교회당에 모여서 드린다는 정의가 있었는데 그런 정의가 많이 퇴색이 돼 가지고 대면 예배 혹은 비대면 예배라는 정말 정의하기도 어려운 어정쩡한 형태의 예배가 지금 현재 작금의 성도들의 신앙에 혼란을 주는 상태까지 우리가 빠졌습니다. 신학적인 정의도 없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대면에서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도 예배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보십시오. 우리도 지금 갑자기 코로나가 또 창궐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영향을 받는다고. 이번 주에도 전 여러 전화를 받았어요. 본인이 이렇게 걸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너무 많이 호주사에 퍼져가지고 시드니에 퍼져가지고 교회로 이번 주에 못 오겠다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내가 어제 가족 모임을 했는데 그 중에 먼치척 한 분이 감염이 돼가지고 나도 검사를 하고 그래서 좀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못 온다고 하시는 분들의 전화를 여러 통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참 예배에 대한 그 정의도 아주 불확실하게 되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교회가 감염원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 사회 매스컴에서 떠들썩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호주는 그래도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감염됐는지 그 통로들을 서로 이렇게 밝히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신문에서 막 밝히고 난리를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냥 감염원이 돼서 사람 모이는 교회가 감염원이 돼가지고 얼마나 더 강화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되지 않기에 내가 이제 걸려가지고 내가 고생하는 거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형제 사랑의 입장에서 정부 규제를 해서 시켜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는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육신의 생명과 이 세상에서의 안위만을 가르치거나 세상 살아나가는 처세법과 이 세상에서의 위로를 주는 공동체로서 그렇게 존재하는 게 교회라고만 생각하면 그거는 교회를 대면 예배 드리거나 주일 안 오시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에서는 편하게 혼자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거 누구도 뭐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그냥 사람들에게 위안만 안위만 가르치고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이라는 방법만 가르치고 이 세상에 위로를 주는 공동체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전대미문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는 복음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걸 끝까지 붙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초대교회 때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렸어요. 전염병이다. 요즘 말로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천하의 전염병인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될 정도로 빨리 확산이 됐던가 봐요. 몇십 명으로 시작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빠른 시간에 빠른 넓은 장소에서 얼마나 빨리 이렇게 퍼져나가서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볼 때 자기들이 위태함을 느낄 정도로 이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성장을 이게 도대체 뭔지 그 개념도 정하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교회들이 막 생기고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가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게 좀 더 세상을 격동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존재, 연병과 같은 존재,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 초대교회는 어떤 존재였느냐? 오늘날로 치면은 코로나보다 더 위력이 있는 존재가 초대교회였다. 할렐루야. 원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주인된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천하에 퍼져 있는 전염병보다 더 빨리 퍼지고 더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더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예수 만난 사람들마다 삶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완전히 제로였다고 하면 그의 삶이 완전히 천국과 같은 삶으로 변화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초대교회의 역사였는데 그 초대교회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역사는 그때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던 로마 제국이 교회화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같은 동양 사람들이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한국말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유언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걸 누구한테 했다고요?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아서 이 세상에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밑에서부터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붙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권력자들에게 천하의 전염병이라고 불려진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만을 붙들고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부터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 전혀 이스라엘 땅과 상관없이 정말 이 한반도에서 그냥 주님 모르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국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국말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감사하십니까? 전혀 주님 모르고 우리가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순신 장군님도 예수님 모르고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아요. 세종대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훈민정음 가지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2000년 동안 교회가 지탱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때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 주신 말씀, 남아있는 66권의 말씀, 그걸 그대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상태에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나 지금 우리의 지금 상태의 교회가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현재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로서 2022년도를 확증하면서 시작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봤던 그 말씀, 그리고 죽기까지 붙들었던 그 말씀 위에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세워지고 말씀대로 존속하게 되고 말씀대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될 것이다. 그것 말고는 교회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그것 말고는 교회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없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표를 정하고 새로운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41주년 되면서 저는 이제 담임 목사 된 지 한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까 봐. 6개월 조금 지났는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됐어요. 새로운 한 해 맞이하면서 이 짐이 있잖아요. 어떻게 올해 새로운 사역의 목표들을 정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까 참 기도하는 가운데 41주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하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 플러스 1이다. 그러니까 41주년보다는 40 플러스 또한 1, 40주년의 그 토대 위에 새롭게 서는 이번 한 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한 해,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개념을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사가 이제 목사로서 이제 특히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그런 소망이 하나 이제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오래되고 교회는 체계를 갖추었지만 영어로 하면은 institutionalized, 그러니까 관료화되고 기관화되고, 그다음 그냥 체계는 좋은데 그냥 화석화되어서 하나의 모양만 이렇게 남는 그런 교회, 제도화되는 교회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교회가 아무리 오래되고 교회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커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왜 개척교회입니까? 여러분, 개척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가난한 교회, 마음이 부유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아한 것 같지만 그거 사는 교회 아니다. 너희들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너무너무 부유했다고 그래요. 교회가 얼마나 유력한 사람들이 많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외형적으로 대단한 교회 같고 대단히 부유한 교회 같고 대단한 부유한 지역에 있는 교회 같아서 안정된 교회 같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부유해져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부유해져 가지고 주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교회인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인데 주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니다. 교회가 개척교회가 되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들어오는,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 한 영혼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볼 거예요. 그 한 영혼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많이 기뻐할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세례받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너무 감격적인 일이고 기적적인 일이 될 거예요. 개척교회는 한 사람이 세례를 받아도 그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 건물은 있고 조직체는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독특한 역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연병이다, 전염병이다, 성도들을 보고 바이러스보다 더 못한, 그러니까 그렇게 욕을 듣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서 자기가 안 죽으려고 숙주에게 계속 자기의 생명력을 전파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그렇게 빨리 퍼지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사람은, 생명은 다른 생명을 낳는 줄 믿습니다. 생명은 사망을 낳는 법이 없어요. 생명은 생명을 낳아요. 생명은 계속해서 퍼져나가요. 바이러스가 생명이라서 퍼져나가듯이 그것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으로 퍼져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게 개척교회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1년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40주년의 든든한 토대 위에 우리 교회 41주년이 됐다고 했을 때 새로운 플러스 원을 하는 개척교회 심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면 어떻겠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해도 좋고 한국말로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생명력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생명력 있는 교회, 복음의 생명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교회, 전통으로 제도화된 것으로 우리의 가진 외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60년이 됐든 첫 해와 같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모든 개척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와 같은 개척교회는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41주년이 40년의 역사 위에 서 있는 또 하나의 원년 40 플러스 1이 되는 초대교회 혹은 개척교회의 심정이 살아있는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에 계속 모여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에 모여있으면 정체돼요. 정체되면 물이 흐르지 않으면 물의 맛이 달라져요. 그리고 안에 정체되어 있는 것을 통하여 사실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보호가 되고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물이 말라버리기도 하고요, 물의 수질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물은 흘러야 되는 것처럼 복음의 이 역동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의 성격도 우리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복음이 계속 머물러서 이렇게 키워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때 우리의 영혼도 살고 세상도 살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기에, 제가 원로 목사님 같은 파운더 설립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만 하면 무엇하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심정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 심정이 부교역자로서 제가 부교역자로 한 20몇 년 한 것 같아요. 부교역자로서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배운 것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바로 직전에 있었던 교회 한 10여 년을 봉사를 했는데요, 교회가 좀 그렇다 보니까, 좀 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었어요. 조금 더 있었으니까. 그 교회에서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설교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오죽하면은 새벽기도 말고 공예배 설교를 할 수, 부교역자일 경우에 공예배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갈 때 한 번 하고 나갈 때 한 번 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제가 진짜 봤어요. 몇 년 분명히 봉사하셨는데 들어올 때 한 번 소개하는 설교하고 나갈 때 마치는 설교하고, 그러고 이제 그 교회 사역 마치고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몇 번 더 했습니다. 몇 번 더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 교회에 있으면서 10년 이상을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 생각하게 된 것이, 저도 신학 교육을 받고 목사 수련을 거치고 목사 되는 과정을 오랫동안 거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목사 안수도 받고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해왔는데, 제 입으로 그런 기도는 못 하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교역자, 부목사 생활 오래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이도 좀 됐고 이제 경험도 좀 했으니까 담임 목사 좀 되게 해주세요. 제 입으로 그런 기도는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 안 나와요. 담임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때 기도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제는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목사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공부시키셨잖아요. 복음 전하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사역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이제 비하인드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저번 주간에 설교 비슷한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한 10번 정도로 제가 설교해야 됐어요. 안 놀라실 줄도 알았습니다. 반응 없으실 줄도 알았어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의 기대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셨어요. 설교 많이 하게 해주셔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봉사를 하게 되면서 고민하지 않겠어요? 담임 목사 안 해봤으니까. 담임 목사 되면서 고민하면서 진짜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했겠어요? 했겠죠? 또 반응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전혀 반응 했어요. 그렇죠?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담임 목사지요?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담임 목사지요? 아니에요. 교회 운영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교회 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담임 목사 뭐 해야 되느냐?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얻게 된 소결론이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담임 목사다. 교회의 담임 목사, 그 목사로 세워진 사람 뭐 해야 되느냐? 교회에 속해져 있는 모든 구성원들,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다. 세상 가운데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로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력이 남아 그 길을 먼저 앞장서서 가야 되는 사람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다. 교회가 사람들이 운영하는 기업체와 같은 곳이 아니라 교회가 말씀 위에 서서,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르다. 그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서서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 말고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둘째는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목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해는 40 플러스 40년의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위에 1년을 더하는 하나의 원년, 개척교회의 심정으로 초대교회 말씀 위에 서가지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루어 주신 이 기적과 같은 복음의 역사가 다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 이 어둠의 세상에 복음의 역할, 복음을 전달하는 놀라운 복음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때로부터 교회는 어려워도, 그렇게 힘들어도 초대교회는 정말 순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교회는 어려워도 부흥했어요. 말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어려워도 부흥했습니다. 말씀에 서 있을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흠것을 단순히 고쳐서 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단순한 우리가 어려울 때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 정도의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새로운 창조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바 예수님이 베푸신 첫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기적이었죠.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인 김연길 장로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그 장로님이 끝까지 붙들었던 게 이것이에요. 정말 그 사람은 나사에 속해져 있는 우리나라 과학자 중에 노벨상에 가장 가까운 과학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과학기술원에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한동대학교를 처음으로 설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학자로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유학자의 자녀인데 예수님이 믿어지나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안동 김씨 그 아래서 정말 종손으로서 종갓집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이, 그것도 세계 유명한 과학자가 된 사람이 요한복음 2장에 딱 말씀을 보면서 물이 포도주가 된다. 있을 수 없다. 황당무계하다. 천지개벽할 일이다. 우리는 물이 포도주 되면 포도주고 향을 넣으면 포도주같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이 원소로 표현돼서 H2O가 다른 술로, 알코올로 표현되는 그걸로 변화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천지 창조에 비견되는 일이라는 거. 이거야말로 기적인데 그걸 과학자로서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할 때 이 과학자의 눈에도 예수님은 다른 분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단순히 어려운 것을, 좋은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죽었던 것을 생명으로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인 걸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이라는 정도의 단어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새로운 창조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받는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본다, 그걸 예사롭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식으로 그냥 물 하나 찍어 바른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 예수님으로 영접하는 이 기적의 역사는 단순히 어려운 삶에서 희망이 있는 삶으로 옮겨졌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역사, 이런 역사의 현장을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0 플러스 1, 41주년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말씀의 위에 이런 믿음 위에 털을 다시 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본문을 보게 됩니다. 이 28절 29절 말씀은 교리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자기의 간증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간증, 자신의 간증이에요. 수십 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거의 죽게 된 직전에 골로새 감옥에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골로새 감옥에, 로마 감옥에서 죽기 일보 직전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는 내용인데 자기의 간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죽기 살기로 붙들었던 예수님의 부르심의 명령을 지금 성도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까? 이건 내가 의지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주님이 섬기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감정에서, 생각에서, 깊이 묵상해서 의지적으로 섬기려고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생각으로 섬길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 때문에 평생 교회 일꾼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다음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간증합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이랄 때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를, 예수 믿게 될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다른 번역에 따르면 온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자기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표현으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앞에 딱 단어를 붙이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누가 역사를 해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이 능력은 내가 아무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섬기려고 해도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다고 노력은 해도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내 생에 내 원대로 된 게 과연 몇 가지나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내 원대로 된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되는 것마다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내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갑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 더 많잖아요. 안 되는 것이 더 많다고요. 최선을 다한데도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는지 사도 바울은요, 자기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올해 2022년도에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한다고 했을 때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처음 저를 부르셨으면 마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시는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라도 말씀하셨어요. 완성자. 우리 믿음을 누가 완성하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완성하신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가지고 사역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정말 정직히 지원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마음이 이거 조금 하다가 너무 어려워질까 봐 그런 두려움이 다들 있잖아요. 하다가 그만두면 안 되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역사를 따라 나도 수고하게 하여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섬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슬퍼할 일도 없어요. 내 속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 여러분 이 순간에도 살아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런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이런 교회를 지향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전파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권면하여 가르치고, 듣기 싫어해도 어드모니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듣기 싫어하고 책망받을 일이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책망하면서까지라도 권면하면서까지라도 가르쳐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 성숙한 자,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가는 순간까지, 순교하는 순간까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에 따라 내가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어려운 단어 텔레이오스, 모든 성도들을 완전하게 되는 게 이 세상에서 가능한 일인가?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힘든 말씀일 수 있죠. 온전하게 하다는 이 단어를 보면서 많은 해석을 보고 참고할 수는 있지만 표현을 좀 거창하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오늘 이번에 표어를 생길 때 다른 많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표어를 만들게 된 것이 뒤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사모합시다. 완전한 자가 되기를, 온전한 자를 사모합시다. 온전하게 되기를 사모합시다는 단어를 붙였어요. 제가 보니까 성경의 다른 표현들과 합쳐서 보니까 이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거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목표일지, 어떻게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힘든 과정일 수 있는데 조금 쉽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완전함, 온전함을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 안에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예수님 오래 믿다 보니까요, 너무 신앙생활 경험이 많다 보니까요, 너무 교회생활 경험이 많다 보니까요, 그런 대로 하던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2022년도에는 어제보다는 오늘 더 예수님 하루 더 사모하는 하루가 더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예수님 내가 닮고 싶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참 어려움이 있는 거 알면서도, 한계가 있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 나 좀 더 닮고 싶어요.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어요. 주님을 좀 본받고 싶어요. 하루 더 살았으면 하루 덜 살기 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고 싶어요. 주님의 형상에 가까워지고 싶어요.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이 하루하루 사모함으로 채워가는 2022년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성도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에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 예수님과 같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믿음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이 말씀만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같은 말인 것 같고 조금 다른 말인 것
다르지만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하루 더 살 때 하루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느냐? 마음의 사모함이 있느냐? 진짜 하루 더 살면은 예수님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의 간절함이 있느냐? 오늘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새 표를 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이런 사모함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일상을 보면서 나의 경험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선한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루도 살면 하루도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사모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는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진짜 예수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거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싶은 것은 1월 달에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방학 동안에 정리를 해서 6월 달에는 성도를 조금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닮아가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 셀교회고 소그룹 공동체가 있는 교회니까 셀 리더들을 이 말씀으로 세워가는 훈련을 담임 목사가 직접 해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 다 모든 분들이 그런 훈련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훈련, 제자 훈련, 주님을 저 닮아가는 훈련으로 같이 동참하고 자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걸 중단 없이 6월 달에는 시작하려고 그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을 줄 알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사자가 어슬렁 걸어가가지고 토끼 잡을 수 있어요. 호랑이면 뭐합니까? 사자면 뭐합니까? 죽을똥살똥 달려나가는 토끼를 잡아먹으려면 자기도 토끼처럼 죽을똥살똥 달려나가야 겨우 토끼 한 마리 잡아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주시는 힘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는, 내년에 또 하겠지, 후내년에 또 하겠지, 자꾸 미루다가 언제까지 더 미루시겠습니까? 내년에,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1년 더 살게 하여 주셨는데 이 한 해는 예수님을 작년보다는 더 많이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만 기도 제목 해야 될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 기도 제목에서 승리하시는 2022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자도 달려가서 토끼 잡듯이 저와 여러분도 2022년도에는 중단 없이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이게 부담과 의무가 아니라 닮아갈 수 있는 특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똑똑해도 빌 게이츠는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가장 의로운 자선단체 만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해 2022년도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 나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150장 1절 3절을 부르시면서